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묵은 땅을 이제 기경하라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주어지는데요. 명절의 기념으로 좀 설교를 짧게 한다라고 마음은 올라갔지만 여태까지 그런 마음을 가졌 역사 속에서 이런 짧게 설교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짧게 설교해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더 엄청나게 길게 설교를 했는데요.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배경적으로 좀 설명을 조금 드린다고 한다면 지금 북방 이스라엘 나라의 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지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말씀 속에는 경고의 메시지와 함께 너희가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공의의 비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호세아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내용이 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짧은 한 구절 속에는 함축되어 있는 내용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능력의 말씀이라고 보는데요. 아까도 좀 전에 말했처럼 이때는 북방 이스라엘 상황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시골에 가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빈집들이 발견하게 돼요. 빈집들이 발견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집터의 주변을 좀 살펴보게 되면 가시와 엉겅퀴로 막 둘러싸이고 뒤덮인 채 이렇게 버려진 집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걸 이 묵은 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묵은 땅, 묵은 집 이렇게 이게 표현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한 번도 농사를 짓지 않는 그런 땅이 아니라 이전에는 그 땅들이 기름진 땅이었고 아주 옥토의 땅이었고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땅이었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러한 땅들이 묵은 땅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묵은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열매를 맺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기름진 땅이었는데 지금은 어떻다는 거죠. 그 땅이 쓸모없을 만큼 완전히 묵어버린 땅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때 당시 호세아가 활동했을 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이때가 BC 782년부터 752년도에 나라를 통치를 했는데 이 여로보암 2세가 나라를 통치했을 때 그때 당시 북방 이스라엘은요 한마디로 경제적으로 최고의 황금기의 시대를 걸었던 그 시대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황금기를 구가할 만큼 강력한 경제적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면서 나라를 전체적으로 호령하는 그런 위세를 떨쳤던 그 시기였다라고 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문제는 바로 뭐냐면 이렇게 최고의 경제적인 이 번영 속에 사람들에게는 서서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에 대한 순결함과 하나님에 대한 영광에 향한 갈망함이 서서히 이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향락에 빠지다 보니까 영적인 그런 가운데서는 경제적으로는 부가 가치가 올라가고 그 강화할 만한 그런 엄청난 강력한 경제의 위치에 놓여서 살기는 편안해지고 등 따뜻하는데 결국 어떻습니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서 영적으로는 더욱더 그 나라 전체의 백성들과 나라는 쇠퇴해져가는 나라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의 모양은 화려한데 겉의 모양은 화려하고 능력 있고 뭐 희망찬란한 그런 경제력을 자랑할 만한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바로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고 속에는 전혀 생명을 잃어갈 만큼 점점 이 병이 들어가고 있는 이것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의 나라와 그 백성들의 영적 상태였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호세아가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보시면서 호세아를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 경고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는 내용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이 묵은 땅으로 변화됐던 것은 그때 당시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에도
결국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의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의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는 교회 안에는 서서히 굳어져 가고 있고 묵은 땅이 되어져 가고 있는 사막화되는, 나라가 이 땅들이 사막화되는 것처럼 이 교회도 사막처럼 막막한 그런 가운데서 서서히 굳어져 가고 있는, 여러분 간이라고 하는 간땡이는요 바로 뭐냐면 이 간이 거의 못 쓸 때까지 이 간땡이는요 전혀 감지를 못한대요. 감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병원에 가서 조사를 하다 보면은 그때 손을 쓸 수 없는 거죠. 이 몸에서 느끼는 것이, 그래 간땡이가 그렇게 가장 몸 신체 중에서 장기 중에서 가장 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느끼는 거죠. 못 느끼듯이 지금 이스라엘이나 오늘날의 교회 안에,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들 안에는 그 심적인 영적인 상태가 점점 굳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땅이 못 쓸 땅이 되는 심령 상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감지하지 못하고 한국 교회의 위기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역시 바로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찬가지로 땅은 이미 묵은 땅이 돼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 피값 주고 교회를 세웠다라는 거죠.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정오처럼 비치지는 빛을 받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를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제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공동체는 엄연히 말한다면 바로 구원의 문이 열려져 있는, 계속 열려져 있는 구원의 방주와 같았다는 겁니다. 이 교회는 구원의 방주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말씀의 씨앗이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마음밭에 계속 뿌려짐에 따라서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열매가 됐던 것이 바로 오늘날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까지 그렇게 그 말씀의 씨앗이 토양에 비춰줌으로 우리가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오늘날 교회 성도들은 어떠냐는 거죠. 그리고 또 개인적인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요,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의 영적인 상태와 40년 가까이 목회를 쭉 하면서 오랜 세월 동안 목회를 하면서 지금의 내 영적인 상태를 한번 뒤돌아봤다는 거면, 나는 과연 내 영적인 상태는 겉으로는 목사지만은 말씀을 선포하는 자지만은 내가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처음에 주님 부름 받았을 때 뜨거운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찬양을 하며 하나님 앞에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열정들이, 그때 당시의 뜨거운 감정과 뜨거운 마음들이 지금도 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내가 조금 많이 변질되어 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나만 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과 저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 지금 영적인 상태는 어떠하냐는 거죠. 정말 말랑말랑한 그런 옥토처럼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뿌릴 때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흡수가 되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삶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항상 나에게 임한다고, 그렇게 감동의 물결 속에 우리가 건강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드렸을 때, 과거의 나와 오늘의 나를 한번 생각하고 한번 점검해 본다고 한다면 나는 과연 묵은 땅이 돼버리지는 않았는가를 한번 내 자신을 향해서 묻고 답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건데 오늘날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마치 호세아 선지자가 그 시대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 물질적인 번영이 우리 대한민국의 땅에는 세계적인 그런 나라가 되었고 선진국 대열에 끼어 있는 가운데 있다 보니까, 또 더군다나 4차 산업 시대에 우리가 들어서게 돼 있고, 뭐 빅데이터니 아니면 또 뭐 등등 여러 가지 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속도로
속도로 엄청나게 미래를 향해서 발전해 나가는 이 시대 속에 있다 보니 우리가 붙들고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이 순전한 믿음으로 간직하고 있는 것들이 어떻습니까? 이 정체성을 가지고 정말 순수한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숫자가 점점 소수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주일학교가 사라져 버립니다. 주일학교는 사라져버립니다. 왜냐하면 나만 교회 다니지 너희들은 교회는 안 나와도 된다라는 이런 이 묵어버린 이 심적인 상태가 바로 이 자녀들에게도 고스란히 남겨지게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자녀들이 고3이 되면 늘 얘기합니다마는 고3 되면 어떻다라는 겁니까? 고3 되면 너희들은 잠시 잠깐 쉬었다가 공부에만 전념해, 교회는 대학을 붙고 난 다음에 그때 나와도 돼라고 이렇게 자녀들을 영적으로 방치하고 그리고 세상 쪽에 내팽개쳐 버려서 이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 돌아올 수 없는 강까지 건너는 그런 경우에서 나중에는 후회하고 한탄하며 그 내가 왜 잘못된 그런 모습이었는가라는 것을, 왜 이런 잘못된 모습을 행동했는가에 대한 후회와 탄식하는 소리들이 한두 번 듣는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 물질적인 번영에 의해서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가졌던 순전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잃어가고 있고, 교회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떠나가는 이런 상황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영적인 아쉬움의 상태가 없는 거예요. 그 영적인 아쉬움의 상태가 없으니까 교회에 올 필요가 느낌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미 4차 산업 시대에 들어가다 보니까 교회는 희귀성이 돼버리고 천연 기념물처럼 여겨질 만큼 그렇게 여겨지는 시대를 우리가 걷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봅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주일입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그럼 명절 때문에 주일날 낮 예배만 드리고 바로 일부고 오후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들이 지금 태반이에요. 언제부터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됐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교회 예배하는 수를 자꾸 줄이다 보니까 아예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변질되는 것은 그건 마치 뭐 같은 겁니까? 묵은 땅과 같은 변질된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교회와 세상 사이의 뚜렷한 차이를 못 느끼는 거예요. 옛날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빛의 역할 그리고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와 세상은 차이를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확연하게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다, 저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라고 확연하게 느꼈는데, 지금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안 다니는 사람이 완전히 뒤엉킨 상태 속에서 마치 엉겅퀴가 뒤에 막 쌓여져 있어서 이 구분이 안 되는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웠던 밭들이 점점 묵은 땅으로 변해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자, 그러면 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럼 이 묵은 땅을 기경하서 옥토의 밭으로 만들 수 있는 길이 뭘까라고 그럴 때 그것은 두 가지를,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요, 말씀의 쟁기를 다시 붙잡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뭘 붙잡으라고요? 말씀의 쟁기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교회의 사명을 다시 한번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온 사람들에게 교회가 하는 사명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이고 영생이 무엇이고 그리고 어떤 인간의 어떻게 죽음이라고 하는 질병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교회가, 성도가, 우리가 가서 알려줘야 되고, 그리고 이 복음의 진리가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 밭에 심겨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이거는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옥토로 만드는 것은 생동감 있게, 바로 기동성 있게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통로와 매개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왜? 말씀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셔야만이 이 묵은 땅에서 옥토로 바뀔 수 있는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마치
마치 오늘 감사함을 드리는 우리 국장로님처럼 말이죠. 굳어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이 패가 굳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았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려내렸던 것처럼, 오늘날도 말씀의 능력이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여러분, 바로 우리는 다시 묵은 땅에서 쓸모 있는 옥토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말씀의 쟁기를 붙잡아야 되겠지만,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쟁기를 붙잡고 그 다음에는 바로 뭐냐면 성령의 강력한 쟁기를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는 올바로 알고 믿고 그리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모든 사람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듣는다 할지라도, 말씀이 다 전달됐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다 듣는 것도 아니고 다 믿는 것도 아닌 것처럼, 여러분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쟁기를 붙잡고 쟁기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되고 그 쟁기를 붙들고 있을 때, 그 위에 쟁기를 붙들고 있는 그 위에 성령의 쟁기를 또 붙들었을 때는 능력으로 역사하사 그 묵은 땅이 바로 서서히 부들야들한 옥토밭이 되어서 무엇을 심든지 간에 다시 경제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육체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영적으로 부흥이 일어나게 돼서 하나님 회복의 역사, 회복의 기적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2024년도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개인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서서히 나 자신도 모르게 묵어가고 있고 서서히 굳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지하지 못하고 점점 이렇게 바로 밑바닥을 치고 요동치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의 쟁기를 붙들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2024년도는 과거와는 달리 정말 그 어떤 하루하루도 1년 자체가 그 어떤 해보다도 전혀 잊을 수 없고, 그리고 전혀 영원토록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가 하늘의 정오의 빛처럼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는 길에 광명한 빛으로 찬란하게 비치는 2024년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믿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위에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